성혈의 피로 씻기어 하느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네, 오늘 피정 첫 강의는 이번 피정 주제인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 아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녀님이신데 그분이 많은 책을 내셨는데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것은 구약의 코헬렛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코헬렛을 해설을 하신 책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해설보다는 좀 대중들이 누구나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영적 메시지이고 세계적인 영성가가 전하는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인생의 16가지 순간. 이렇게 새로 한번 단장을 했어요. 표지도 이렇게 해서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고,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책 다 인터넷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배송도 다 해줘요. 무지 쌉니다. 이게 한국 가격으로 2만원이니까 이건 뭐 요즘 달러가 또 세잖아요. 그러니까 배송비까지 해도 한 15불 정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분들은 또 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앤 수녀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같이 보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한 관계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대화도 없고 신뢰할 만한 대화 상대도 없습니다. 그저 허공을 떠도는 말과 잠깐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이야기에 본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진실한 관계가 없는 곳에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삶이 눈부시게 아름다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관계의 그 진실함.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진실한 관계가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대화도 없고 신뢰할 만한 대화 상대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피정에서 그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이 과연 얼마나 진실한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잖아요. 여기서도 과연 얼마나 진실한가?
여러분, 하느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느님은 100% 진실하신 분이죠. 그분은 0.001%도 거기에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 100% 진실하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돌아본다면 그게 여러분 판공성사, 고해성사 할 때 다 성찰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 우리는 100% 하느님께 다 자신을 열어 보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면 대단히 어렵겠죠. 그리고 주위 관계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관계가 되려면 나도 진실하고 상대방도 진실해야 되는데 나도 어느 정도 가리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가리면 진실함이 묻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화라는 것도 진실해질 수가 없겠죠. 거기서 하는 말들은 허공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느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내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기도도 진실하지 못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나중에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라고 오시면 아버지 나라고 오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저거를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라는 오시고 이런 기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바쳤다고 말할 수 없겠죠. 묵주기도 하다가도 묵주알을 내가 어디에 뒀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게 관계를 맺어왔던 것은 아닌가. 이번 피정안에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한 관계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참된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지금 조앤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은 100% 진실하신 분이죠. 근데 내가 그분한테 얼마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다가가려고 하느냐,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분 앞에 그냥 드러내 보이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죠. 숨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유치원생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진실하지 않게 되면 숨습니다. 피하고 그러면 거짓말하고. 부모님은 다 알죠. 마음 아파하죠. 원래 제가 있는 그대로 잘못했어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하느님을 슬슬 피하고 숨는지. 피하고 숨으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멀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고해성사, 판공성사를 권장하고 의무화 시켜놓은 이유는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라고 했더니 스스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만이라도 와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에 판공을 하는 것은 오시는 아기 예수님과 내가 진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야 아기 예수님 탄생이 기쁘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성탄 부활이 안 기뻤다면
그 안에 어떤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그게 안 기쁘거든요. 저분이 아기로 오는 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분은 아기로 와서 구유에 누이는데 나는 별 상관이 없어. 안 기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을. 기쁜지 안 기쁜지. 내년 부활까지 갈 거 없이 일단 이번 성탄 곧 성탄이니까 다음 주가 성탄 아니에요?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죠? 오늘 그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밤이면 밤미사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열흘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우리 성탄 밤미사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 얼마나 준비했는가가 관건이 되겠지만 정말 내가 아기 예수님 탄생이 기쁜가 안 기쁜가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표정 보지 말고 나를 좀 보세요. 나 자신. 아기 예수님 탄생의 고요한 밤 할 때 기쁜가 안 기쁜가. 고요한 밤 노래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진 않거든요. 아기 예수님 탄생이 기쁘기 위해서 이번 피정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번 피정과 성탄이 아직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 피정이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당신 성탄을 잘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일 수 있겠죠. 그냥 정신없이 얼렁뚱땅 또 그냥 밤미사 가서 아이고 막 오는 걸 구유회물을 챙겼나 안 챙겼나 확인하고 막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쁨이 아니고 행사죠, 행사. 아이고 큰 행사 치렀네. 그게 끝나고 이제 소주 한잔하고. 기쁨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기쁨? 점점 우리 신앙인들이 제가 볼 때 우리 신앙의 가장 지금 위험한 요소는 점점 기쁨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당을 안 오는 거예요. 안 기쁘니까. 미사에 와서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쁜 거예요. 미사에 와도 바깥 고민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끝나고 이거 빨리 이거 해결해야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에 자꾸 그 기쁨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청중들 안에서 제가 기쁨을 못 느끼니까 자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청중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신부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안 기쁘다고 얘기해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웃기는 얘기하고 어제 개그 프로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기쁨과 직결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쁨의 요소를 전혀 그런 것을 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 탄생이 나에게 기쁘게 다가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설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 설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벌써 시간 이렇게 됐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대림식이 촛불 하나하나 밝힐 때 어떤 마음으로 밝혔는가? 그 초 4개 하나하나 기도할 때 불 켤 때 어떤 마음으로 불을 켰는가? 여러분, 이 모든 그 예식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 우리 신자들이 그 우리 가톨릭의 그 예식의 의미들을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 대림초를 하나 켤 때마다 그 기쁨이 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거든요.
짙은 보라색에서 점점 옅어지는 게 그만큼 기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대림초 하나하나 불 밝힐 때 그 색깔이 옅어지는 것에 맞게 설레어하고 기다리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잃어가고 있는 건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행해져 온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을 한결같이 해왔다는 거는 그 안에 기쁨의 요소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자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왔던 것들의 그 중요성을 놓치면서 점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판공성사도 예전 신자분들이 이 판공성사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배 신자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판공성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은 판공성사 안 보는 신자도 수두룩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잡아오겠어요, 그거를? 제가 일일이 여러분한테 봤어요, 안 봤어요? 확인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이거를 제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일일이 신자분 한 분 한 분한테 그거 묻고 따지고 그럴 수도 없고, 옛날에는 정말 그거를 신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해왔는데 오늘날은 너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 사제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그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신자분들이 정말 차도 없고 그 대중교통도 없이 그 먼 거리를 성당을 막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막 추운 겨울에 가셔서 성사 준비하고 미사 드리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못 찾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결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배우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의 신앙의 그 삶의 자세를 보고 배워서 신앙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데 자녀들이 나는 판공을 잘 준비하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점점 자녀는 냉담자 되고 부모도 그냥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죠. 그거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신앙이란 거는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가고 있는 뭔가를 되찾아야 되는 게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저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거라고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르틴 루터도 그걸 기치로 내걸고 종교개혁이란 걸 했어요. 하느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그분 말씀이 진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을 또 찾아보면 기초가 없이 탑을 세우면
그게 무너지는 게 너무 뻔한 일 아니냐.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누가 탑 세우는데 기초도 없이 탑 세우느냐. 누가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사람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나서 이쪽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누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덜렁 나가서 전쟁하는 그런 왕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들에 해당되는 오늘날 신앙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기초 없이 뭔가를 쌓으면 그게 무너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기초가 없는데 자꾸 쌓는 거예요. 신앙적인 뭔가를.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무너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또 쌓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바탕을 두고 서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이 피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는 어느 기초에 여러분이 서 있는가 이걸 보면 되거든요. 성인 성녀들은 언제나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모든 것을 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느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어졌죠. 우리도 이번 피정이 나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탑을 세워왔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함도 다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진실해야 상대방도 진실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대할 수 없죠.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맨날 한결같이 진심으로 대하고 진실하냐? 아니죠.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더 줍니다. 더 마음을 닫고 더 내 마음에 공감 안 해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럴 때 상대방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진실해야 되는데 내가 진실하려면 진실하신 하느님과 내가 관계를 얼마만큼 맺고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라는 권고를 잘 해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주위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서 뭔가를 말씀드리는가. 그게 결국 내 주위 관계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진실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느끼면서 나도 그분을 닮게 되는. 여러분, 제가 지난 피정 때는 준주성범이란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준주성범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그 라틴어로 Imitatio Christi, 그러니까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 닮는 것, 본받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 준주성범이란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니까. 참되고 진실한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꾸밈 없고 거짓 없고 숨길 거 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가 하느님과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는 다 위선적인 가면을 써야 되고, 100% 개방이란 건 사실 인간 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부부도 가족도 서로 끝까지 뭔가 다 보여주지 못한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분이 100%시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분께는 모든 걸 열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좀 어렵겠죠. 이론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사실 100%라는 건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뭔가 100%라 말할 때 정말 100%라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적용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정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라도 적어도 내가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만약에 아담이 하느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이후의 인류 역사는 굉장히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게 원죄라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교회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길을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성인 성녀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외의 분들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겠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인 성녀들은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 성인 성녀로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또 그런 가르침을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비정에서 그 진실함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엔 수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 있을 때, 실수를 하고 나서 웃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실수가 숨겨야 되는 인생의 한 비극이 아니라 잠시 규칙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 때 그런 웃음은 건강에 좋습니다. 나는 스스로 웃을 수 있을 때 내가 죽을 위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엄격한 틀 안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서 그게 좋은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여러분들 세대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면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한 사회를 또 한 인간을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는 틀이 되고
어떤 규칙도 되고 질서도 되고 좋은 면도 있지만, 근데 이게 안 좋은 면을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 이게 삶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잣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일단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판단의 권한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가라지와 그 밀의 비유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뽑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너희는 그거를 뽑을 수 없다고, 가만 놔두라고. 누가 뽑습니까? 주인이 뽑는다.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라지라고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단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 던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돌 던진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문구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왜 그랬겠어요?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죄 없는 자 돌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네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안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내 죄를 아니까. 여러분, 저 여자가 죄가 있다 없다를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는 내 죄부터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아무도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적용하면 나도 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던졌지만 나도, 그럼 너도 맞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앤 수녀님 얘기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느님 뜻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 죄를 안다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더 이상 죄짓지 말란 그 다음 문장인데, 일단 예수님이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단죄할 자격이 없어서 단죄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거죠.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잖아요. 여인은 아직까지 불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란 걸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잣대로 그 여인을 일단 대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또 율법의 잣대로도 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잣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랑과 용서죠.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용서죠. 가늠하다 붙잡혔으면 그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우린 당연히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뭔가 그걸 넘어서는 그 어떤 메시지를 그 장면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틀을 들이댈 때 일단 그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과연 그대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들이미는 그 잣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가. 우리도 그런 실수 혹은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아니 쟤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틀에 맞게 뭔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성당을 10년 넘게 다녔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천불 나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제가 적어도 나하고 20년을 관계를 맺었으면 적어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또한 내가 만든 나의 잣대와 틀이죠. 그렇죠? 상대방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라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는 말 듣지만 크면 아무도 여러분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와 틀을 바꿀 필요가 있고 이것을 조엔 수녀님은 웃음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냥 웃고 넘겨라. 그럴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수녀님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허허하고 웃고 넘기시는 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밑바탕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지 않고 단죄하시지 않고 돌려보내주신 것처럼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 않고 그 탕자를 그냥 끌어안아주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웃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도 웃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한테는 엄청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청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적이거든요.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한결같은 게 나아요. 차라리. 나한테도 엄격하고 남한테도 엄격하거나. 근데 여기서 지금 조엔 수녀님은 마지막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안 엄격하고 남한테도 안 엄격하고. 이게 좋은 거다. 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자는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우리들 보면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 걸거든요.
사실 돌아보면 별거 아니고 지나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목숨 건 거예요, 거기에. 그럼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연루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너무 고생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인생을 이제 인생 전반전 지나고 다들 이제 후반전에 지금 가고 계시니까 대부분 다 내가 전반전에 왜 그랬을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막 그 축구할 때 그래 공 한번 누가 잘못 찰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멱살 잡고 막 왜 그랬을까? 살다 보면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헛발질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아주 좋은 돌아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헛발질하는 옆에 누구를 볼 때 혹은 내가 공 잘못 찼을 때 웃고 넘길 수 있잖아요. 축구는 반드시 이겨야 되지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몇 번 웃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오늘 언제 웃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런 권고를 한 번씩 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나중에 오더니 신부님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내가 그렇게 심각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적당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토록 심각하게 사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웃었는지 기억하라는 게 꼭 소리내서 하하하 하고 웃은 거를 생각해라 이게 아니고 지금 수녀님 말씀하신 거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걸 그렇게 막 심각하게 멱살 잡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기는 부드럽게 넘기는 그런 게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걸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한 거 좋지 않아요. 너무 반대로 풀어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간을 가야 되는데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 극단을 피할 수 있어요. 극단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극단적인 것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디로 갔냐면 이단이 됐습니다. 극단은 아무리 훌륭한 사제라도 아무리 훌륭한 수녀라도 아무리 훌륭한 주교라도 극단으로 가면 이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한 거 좋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열심하면 안 좋은 거예요. 누가 결정하느냐? 이 웃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한번 삐끗했을 때 아이고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다 삐끗하면 나를 그냥 채찍질하 네가 요즘 완전히 흐트러졌구나. 이게 너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 그 숨 막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숨 막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냉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쁨, 자유로움, 편안함, 이런 거 못 느끼고, 그냥 가면 또 뭔가 숨 막히고, 뭔가 짜증나고, 뭔가 쟤는 좀 안 보고 싶고, 근데 다음 주에 가면 쟤가 또 있고, 또 이 일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리 인간인 이상은,
주님, 제가 저 성당을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성당 옮기죠, 이제. 그럼 다른 성당 가가지고, 그럼 또 거기는 그럼 뭐 평안하냐?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잠시 저는 떠나겠습니다. 예, 제가 돌아올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기약 없죠, 이제.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기약을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주위에 아마 기약 없이 떠나간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돌아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막히는 신앙생활은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누가 그렇게 푸시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배우자 보지 마시고 본인을 보세요. 본인을. 제가 이런 적이 없고 신부님 우리 남편이요 정말 그렇게 본인 보라고 했는데 남편 숨 막혀 죽는 것만 보고 있어. 그럼 본인은 숨 안 막힙니까? 사실 본인이 그 더 숨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비정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조엔 수녀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붙들고 있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치유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결백함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느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치유는 낫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큰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손에 쥐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고통 속에 감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이나 부정이나 조롱 등 어떤 부당한 경험을 했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인생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한탄하는 대신에 새로운 인생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두들겨 맞는 일이 끝났을 때에는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단호하게 계속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엔 수녀님이 1936년생이십니다. 여기서 3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인생 선배로서 인생의 경험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90년 가까이 살아온 분이니까 그 안에서 경험해보고 적어도 내 후배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붙들고 있으면 치유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자신이 느끼는 억울함을 버리라고. 이 부분부터가 조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억울한 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주교님께서 미국에 가라고 했을 때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제가 순명 서약을 했기 때문에 차마 주교님 앞에서 그 말은 못했어요. 미국에 와서 그게 한 6개월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보니까 딴 사람들은 그 말하고 다 안 온 거예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봤더니 억울하죠. 한 6개월은 억울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교님이 전화 와서 당신부 억울했지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지만 4년 동안 전화 한 번 온 적 없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억울하면 그럼 누가 푸는 겁니까? 스스로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못 버리는 게 문제지.
버리라고.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신부님 그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몰라서 그러면 버리라고 하겠어요. 조회 수녀님이 모르셔가지고 그냥 수녀님으로 그냥 수녀원에서 곱게 그냥 사셔가지고 아이고 그 뭐 갖다 버리면 되지. 그런 뉘앙스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이면 또 젊은 또래가 있었겠죠.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뭔가 피정 시간을 가지고 나눔을 하다가 어떤 청년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고 얘기할 데도 없어가지고 혼자 성당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탁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너무 억울해서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우리가 평소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지만 당연히 그 청년도 예수님이 뭐 어떤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억울하냐 내가 억울하냐 따져보라고 한 거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나보다 억울한 건 100% 분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 죄와 잘못도 없는데 고통받고 못 박히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는 나는 아무 죄와 잘못이 없는데 지금 뭔가를 당했다.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 청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 죄와 잘못이 없다고 100%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도 내 안에 그런 뭔가가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보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이 청년이 깨달으면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버릴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문구만 나오면 꼭 그 청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억울한지 따졌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피정에서 오늘 저녁에 또 성시간 할 때 성체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을 건데 그때 한번 따져보세요. 누가 더 억울한가?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 여러분도 많은 배반과 상처를 경험했겠지만 예수님처럼 배반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미리 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당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예수님 나한테 주는 게 겨우 이 정도입니까? 라고 느낄 수 있고 또 여러분 주위 관계에서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등에 칼 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유다가 배반하고 심지어 붙잡히시니까 모두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그 청년의 나눔을 넘어서 저는 그 청년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 함께 계셨구나. 그분은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그 청년을 그 감실 앞으로 초대하셨구나.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는 그 청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피정에 부르신 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그런 많은 고통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치유라는 게 여러분 1박 2일 피정하고 바로 다 치유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아니면 혹은 그동안 내가 바라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를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런 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시간 강의라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이 피정을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적인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남은 이 피정의 시간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그 묵상을 풀어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길이 보일 수 있고 그런 열매를 또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성가 책 128번 1절 마침 기도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바로 넘어갈게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